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다림의 은혜, 이 기다림의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가지는 절기가 대강절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에 우리에게 헛된 것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 다양한 어떤 기다림의 주제들이 좀 떠오릅니다. 7살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12월 달만 지나면은 8살이 되어서 학교를 가겠구나. 초등학생이 되는 그 기다림, 그 설레임을 가져보았고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20살이 되는구나. 이제 성인이 되는구나. 성인의 나의 삶은 어떨까? 그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마음도 기억납니다. 군대를 가기 위하여서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추억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새롭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그 설레임과 그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소망들을 품었던 첫 아들을 품에 안고, 저희 아들은 조리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바로 집에 이렇게 왔거든요. 정말 딱 요 팔마디 한마디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둥개둥개 놀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아들이 벌써 저렇게 거대해져서 13살이 되고 이제 중학교 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때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면서 설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니 참 이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며 오늘의 삶 가운데 뭔가 행복과 기쁨의 주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저의 인생의 흐름들 속에서 기다림을 주제로 꼭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설레임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의 의미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며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체험하는 것들을 떠올리니 그 기다림은 자연스럽게 설레임의 주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 속에는 설레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더 나은 내일,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은혜 속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꿈꿔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틀림없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모든 삶의 굴레들을 끊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말씀 3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부분에 줄을 쳐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2장 17절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장 17절에 공평하시다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합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평한 일이 없습니다. 공평하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보고 침묵하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는 그 백성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베풀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풀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신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펼치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를 먼저 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생각나는 구절 없으십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길을 예비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왕이 행차하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 길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미리 하나님 오실 그 일들을 준비하여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길을 예비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나타내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잡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촉구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의 강림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합하게 와닿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삶이 너무 고되시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이제 한 주간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과 제가 직접 교제하진 않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번 만나고 와서 이렇게 나누는 얘기에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회자들은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헌신한 다음에 월요일을 좀 그래도 쉼의 시간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와닿습니다. 주일 온종일 교회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여 그렇게 주일 저녁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에 그렇게 지쳐 있다가 월요일 다시금 일상을 반복하여 삶의 자리, 직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마음에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셨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이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기쁨과 은혜도 함께 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지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주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정말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새롭게 삶을 반복하는 일에 힘을 못 내시는 그 경우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처지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질지 않을지 않아도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의 인생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불의들을 보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말라기 시대 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혼란과 대립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입장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갑론을 막 펼칠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기준에서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틀림없이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요, 분열의 시대요, 갈등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은 없으십니까? 부당함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상황 속의 반복됨 속에서 드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일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중간에 보시면 갑자기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은요,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를 나타내는 때인데, 말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당연히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 반복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내일의 내일이 반복되어서 긴 세월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갑자기 말 그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토대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여 나태하고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고 언제 오시건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무엇이 없는 모습으로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 하루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실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상급으로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불의한 세상의 흐름일지라도 그 흐름에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멀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이든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당합니다. 불의합니다. 악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두 번째로 그날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누가 능히 그날을 당해내며 누가 그 나타난 때에 능히 설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날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날의 모든 세상의 불의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2절에 감당할 수 없는 날, 능히 그날을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라는 이 표현은 그 누구도 결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능히 당해낼 수 없다라는 이 능히 당하며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아무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날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악한 것들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날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첫 번째 대지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천국 축제의 날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애통함들을 덜어내는 놀랍고도 기쁨 가득한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에 부끄러움이 많다고 한다면, 주님의 분명한 기준은 알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인생의 반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날이죠. 무서운 날이죠.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틀림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누가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삶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세상의 우상됨을 버리고서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세상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한 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루에 하루를 보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일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을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그동안 나의 이 탐욕과 교만을 채웠던 모든 세상의 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넉넉히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들이 우리의 삶에 언저리 있을지 모릅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추상 같은 명령 아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우리를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말씀을 보면 오신 메시아가 불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이 뭡니까? 금과 은을 녹여서 재련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로 임하신 메시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서 세상 가운데 치우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들은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신했던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채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백성의 모습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과 잿물은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그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죄악들을 도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말라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성결케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앉는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일들을 담당한다라는 강조의 의미로서 앉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제단하고 심판하여 정결케 하시는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저울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그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에 이 레위 지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3장 8절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레위 지파 스스로가 깨뜨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대의 형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담당하시느냐? 먼저 레위 지파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로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를 깨끗하게 하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온전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오늘의 신약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여건이 가능할 때에, 내 상황이 맞춰줄 때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때 이 예배가 퇴색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의함이 넘칩니다. 죄악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부족한 사람이 인도하지만, 부족한 여건 속에서 드리지만,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쓴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한 번에 소중함을 가져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일에 두려움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예배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떤 이유와 입장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다면, 내 육신의 고통으로 예배하는 일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고 비록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몸이 불편해서 직장의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삼하는 그 중심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일 저녁에라도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위에서 기도를 하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가면 갈수록 온라인이 발달하고 우리 세상의 어떤 문화와 습관들이 창궐해 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한 이유보다도 다른 이유들이 앞서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수많은 순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아져 갑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의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갖 죄악과 더러운 성품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같은 연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속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 고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양보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며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아멘. 주님, 어서 속히 다시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함들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어서 속히 우리 가운데 다시 와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천국잔치임을 기억하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